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다. 그것은 사단의 영적 괴계를 이미 이겼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로 시작할 수 있다. 이미 우리에게는 영적인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얻으시고 기도 제목을 붙잡으시고 또한 끝까지 지속하겠다라는 그런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6절의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이 기적도 놀라운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은 그런 기적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도 나오고 요한복음 6장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물 위를 걸으시냐? 주님은 걸으실 수 있으십니다. 오늘 그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봐나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어떤 이유이신지 모르겠지만 제자들을 재촉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배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물론 몇 가지 이유는 알겠지만 사실은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고, 물론 이제 요한복음에 조금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좀 나오긴 하긴 합니다. 예수님은 모여 있는 무리를 다 내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셨는데요. 요한복음 6장 14, 15절에 보면 오병이어의 놀라운 이적을 체험한 무리들이 이 예수님이야말로 신명기 18장 15절에 예언된 오실 그 선지자라는, 즉 다시 말하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뭡니까? 그들은 어떤 메시아? 민족적 메시아. 그들은 이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할 그런 메시아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왕이다. 그래서 그를 억지로 임금 삼으려는 의도가 있으셨다고. 그래서 이 자리를 피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가장 큰 이유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당신도 또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은 민족적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받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죄와 사단과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할 메시아의 사역이었는데, 그것을 이 제자들도 사실은 잘 이해 못했고 모였던 무리들은 더 이해할 수가 없었고, 오히려 정치적 메시아로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로마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고 나오는데, 자 그러면 이 건너편이 어딘가? 여기 좀 중요하겠죠.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 건너편으로 간 여기가 어디냐면 마가복음 6장 45절에는 건너편 벳세다로 이렇게 가게 했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 17절에는 가버나움으로 가는 도중 풍랑을 만났다고. 건너편 벳세다로 가는데 뭐라고요? 풍랑을 만났다 그러고, 요한복음 6장 17절에는 가버나움으로 가는 그 길 속에서 나왔다고 나옵니다. 또 오늘 이 마태복음 14장 34절에는 보면요,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은 뭐 어디야? 가버나움으로 간다고 그랬는데 또 벳세다로 간다 그랬는데 이건 지금 또 게네사렛에 이르렀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헷갈리겠죠. 이거는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벳세다의 외곽 지역에 그곳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먼저 벳세다에 먼저 보내시고요. 예수님은 그들을 다시 만나서 가버나움으로 가고자 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먼저 베세다로 보내고 가버나움에서 만나려고 했는데 풍랑을 만나가지고 결국 게네사렛으로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지명을 잘 모르니까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한강에서 이렇게 이제 배를 타고 뭐 이렇게 강남으로 가려고 하는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동풍이 불어가지고 저 서쪽으로 불어가지고 저 동작구 쪽으로 갔다 뭐 이런 식의 표현으로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특별하게 중요하지 않는데 그렇게 하셨습니다. 23절입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은 늘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 말고 다른 것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혼자서 주님과의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여기서 보면 술이나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6장 19절에는 좀 더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서 노를 저어서 10여리쯤 가다가 이게 이런 표현으로 나와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약 한 5km 정도 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바람이 이제 일어났다. 그 물결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5절에 몇인가 나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이제 예수님이 이제 등장하시는데 그 시간이 밤 사경입니다. 이 밤 사경은요, 3시부터 6시 정도를 보면 돼요. 밤을 그들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12시간을 보는데 요거를요, 4부분으로 나눕니다. 그 중에서 4번째 되는 사경이니까 3시부터 6시까지 보시면 되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신 겁니다.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14장 26절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지금 갑자기 새벽에 누군가가 물 위를 걸어오고 있으니까 당연히 유령이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 무서워서 소리까지 질렀다는 거죠.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당연히 예수님이 안심을 시키시겠죠. 근데요, 제자들은 안심했지만요. 자, 2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를 오라 하소서 하니. 베드로에게 이런 참 대단한 마음이 있는 거죠. 쉽게 우리가 할 수 없는데요. 믿음도 있었고 또 좀 특이한 것도 있었는데요. 어쨌든 물 위를 걷도록 저를 올라오게 해달라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물 위를 걸었다가 순간적으로 불신앙이 듭니다. 바람이 세게 부니까 그때 뭡니까?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나를 구원해 달라고 외칩니다. 이게 불신앙과 믿음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못할 일이 없는데 우리에게 의심이 생기고 불신앙이 생기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놓쳐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런 어리석은 일이 없도록 정말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러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베드로를 역시 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불신앙하고 어려울 때 주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지적해 주십니다. 의심을 왜 하느냐? 왜 믿음이 작냐? 다른 걸 하면 너 왜 그거 했어? 왜 그거 안 했어가 아닙니다. 왜 의심해? 왜 믿지 않아? 오늘 여러분 왜 믿지 않습니까? 왜 의심합니까? 오늘요 말씀에 순종하려면요
신뢰가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중요한 것은 주님은 바람을 그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왜?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경배하고 섬길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아까 뭐라고요? 베세다로 먼저 보내고 가버나움에서 만나려고 했는데 풍랑 때문에 게네사렛 땅에 이르게 되었다 그랬죠.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손 대고 싶어요. 난 병 낫고 싶어요. 손 대면 낫는 거 믿습니다. 혈루증 여인이 당신이 옷자락에 손을 대었지 않습니까? 나도 오늘 그 믿음으로 대고 싶습니다. 대라. 네 믿음대로 될 것이다. 그래서 뭐요? 그들이 병 나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뭘 믿으면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면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말 수 있습니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상관없이 갑자기 일이 생깁니다. 잘 되는 일이 틀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순간적으로 다 얼어버리고 다 그냥 깜깜해져 버리고 불신앙해 버립니다. 속지 마십시오.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방법인데 우리는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가 기본적인 삶부터 말씀에 순종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12가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바꾸는 전도자, 또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의 흐름 속에 있으십시오. 언약의 흐름 속에 있으십시오. 그러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말씀 딱 붙잡으면 힘이 됩니다. 말씀 딱 붙잡으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오늘도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 깊은 곳에 불신앙이 사라지고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지켜주시고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